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세상은 참으로 혼탁하고 악해져서 사람들이 살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되어졌고 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각종 이름 모를 질병이 발생하고 난무하는가 하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해서 거기서 찾아오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되고 사람들을 속절없이 쓰러뜨리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정세적으로 봐도 세계적으로 말세기의 징조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야기하신 대로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재현되고 그대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깨어라, 경건하여 허리를 동이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더 열심히 깨어 있어야 할 시대이지만 교회도 깊은 잠으로 빠져들고 있는 시대 중에 하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혼돈을 거듭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시대 자체가 주님 맞을 준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을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묘약으로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뻐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의 암울하고 세상의 악함에서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감사로 인하여 예방이 되고 감사로 인하여 해독이 되고 감사로 인하여서 바로 모든 일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성경은 담고 있다라고 존 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에 속한 이들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빛의 소욕이 다스리고 빛이 주관하는 분들이기에 어둠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에서 밝히는 그런 종들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잭 월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에 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영원히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고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믿는 사람은 정말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죠? 근데 감사해야 행복합니다. 행복해야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야
행복해지게 되고 감사의 양을 늘려야 행복의 양도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 생활을 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지요. 하지만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인생을 초토화시켜 버리고 나서야 탄식함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내 인생을 소송케 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꾸길 원한다면 이제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그런 2022년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예배당에 오니까 이 앞에 카페트가 참 지저분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야, 이거 카페트 왜 이렇게 지저분하나, 정말 속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예배당에 많은 사람이 왔었다는 얘기거든요. 아, 우리 예배당에 사람이 많은 게 감사하다. 많은 사람이 예배당을 드나들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여러분,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을 먼저 생각하면 인생 자체가 즐거워요. 그런데 불평할 것을 먼저 생각하면 인생 자체가 불행해요. 좋은 소리 먼저 듣고 나쁜 소리 들으십시오. 좋은 소리 들으면, 먼저 들으면 나쁜 소리 들릴 때 나쁜 소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소리 먼저 듣고 좋은 소리 들으면 좋은 소리가 귀에 안 들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긍정적인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부정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정과 긍정은 어떤 사건에든 어떤 일에든 동시에 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카페트에 발자국이 많이 찍혔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많은 교인들이 예배당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카페트가 지저분해졌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 있으니 당신과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 아마 우리들은 죄성이 강해서 감사의 것을 눈에 뜨기보다는 원망의 눈이 더 많이 열려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점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눈이 닫혀지게 되고 감사와 기쁨의 눈이 점점점 열려지는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올 한 해도 감사에 대한 누구에게를 향하여 감사할 것인가, 감사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은혜 속에서 그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계수해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감사의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는 주일, 그런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의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감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하는 것이다. 참 감사하지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노회장으로 사용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일하는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동역자들이 모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쏘주시는 게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임원들이 된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어떤 분들이 바빠서 예배를 마치고 부산까지 내려가야 되는 상황, 밤늦게 새벽에 부산에서 올라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 이렇게 바삐 이렇게 부산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산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써주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모두가 자기가
돈을 내어놓는 것에 대해서, 자기 차량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감사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써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대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것으로서 하나로 뭉쳐졌을 때, 노회는 이상하리만큼 놀라운 평화로운 노회로 바뀌어져 가기를 시작했고, 그동안에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노회 안에서 다 풀어지고 각 교회마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으며, 그 임원들 속에 있던 모든 심령들의 영혼이, 지금까지 상처받고 아팠던 심령들이 모두 다 저를 비롯해 모든 임원들이 회복되며 마지막에 간증하기를, 우리가 임원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새로 이제 노회장이 될 것 같은 그 장로님 고백하기를, 저는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만남으로 인하여 저 거듭났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단 하나, 그것은 여러분 고마움이요 감사함입니다. 여러분 표현입니다. 여러분 정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연발적으로 장로님 고마워요, 이렇게 봉사해줘서 고마워요. 야, 장로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장로님 이 차, 이 관용차처럼 사용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장로님 아니요, 장로님 이 차 안 샀으면 우리가 봉고차 타고 어떻게 다녔을까? 계속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자 그 심령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나중에는 그분이 이럽니다. 목사님 이 차 가지고 부산 다녀오시죠. 제가 못 가지만. 그래서 그 장로님 차, 여러분 그 장로님 좋은 차 우리가 줘서 우리가 끌고 부산 갔다 오는 일들도 생겼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차를 내주는 것은 인생의 처음입니다. 차를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았어요. 제네시스 90, 핸들을 잡지 않아도 그냥 자율 운행될 수 있는 거, 그 차를 노 회장님 차로 그냥 쓰세요, 이런 거예요. 몰래 가는데 다른 차 타면 피곤하니까 이 차 가지고 갔다 오세요. 이렇게까지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나를 바꾸고, 감사가 주변을 바꾸고, 감사가 교회를 바꾸고, 감사가 나라를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사람을 바꾸고, 감사가 물질을 바꾸고, 감사가 기업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감사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몰리게끔 돼 있는 거예요. 동역자가 많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붙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하십시오. 헌신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감사하십시오.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되는 지체들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자입니다. 죄 용서 받은 자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가 아니라 보답하고자 하는 심리로 거듭날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답하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어떻게 보답할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바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어떻게 보상받을까? 여러분, 지옥이 될 겁니다. 우리는 보상받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보답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은혜 받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보상 심리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답 심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우리 가정에 살아갑니다. 남편에게도 어떻게 보답할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살아요. 요즘 황혼 이혼이 굉장히 많답니다. 황혼 이혼이 엄청나게 늘어난대요. 폭발적으로 늘어난대요. 여태까지 살았는데 그냥 살지. 근데 그런 개념이 요즘 이해가 안 된답니다. 폭발적으로 황혼 이혼이 늘어난대요.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혼 당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왜 이혼합니까? 이건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보상 심리가 아니라 보답 심리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어떻게 보답할까?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답할까?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어떻게 보답할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내가 당신에게 빚진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바울, 헬라인에게나 유다인에게나 지혜로운 자에게나 무지한 자에게나 내가 빚진 자로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은 보상 심리가 아니라 보답 심리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는 보답 심리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보답하며 사는, 베풀며 살면, 나누며 살면,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는데 앞에 이렇게 쌀이 많이 있어요. 쌀 중에 쌀, 제일 좋은 쌀을 제가 조사한 결과 강화쌀이랍니다. 거기는 바다를 메꿔서 했기 때문에 미네랄이 아주 그냥 천지래요. 그래서 미리 조사해둔 정미소에서 햅쌀을 바로 쪄가지고 바로 공수해온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 전시용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한 포씩 다 줄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내 자녀들이 햅쌀을 제일 먼저 먹어보는 게 내 뜻이다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멘 아멘 그리고 정미소에다 연락을 해서 제가 쌀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악기발인 아니에요. 아직 악기발인 안 나왔어요. 그래서 햅쌀 중에 최고 좋은 걸로 좀 달라. 그래서 공수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죠, 햅쌀 제일 먼저 먹어봐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추석 감사주일 날 쌀 10kg씩 주는 교회 나보라 그래.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참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견뎌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있어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신앙생활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려운 계절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 주셔서 감사하고, 줄 수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드릴 수만 있으면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목사의 마음이에요. 나누고 싶은 마음이 목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게 대신 100배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는, 감사하는 사람인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게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뛰어나신 분, 위대하신 분, 신 중의 신.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목자는 여러분 양을 앞에서 이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자는 양을 앞에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몰고 가더라고요.
앞에서 양을 이끌 때는 목표만 보이지 양이 보이지 않아요. 누가 병들었는지, 누가 다리를 저는지, 누가 쓰러졌는지 하나도 안 보여. 목표 지향적인 목회를 추구했어요. 한국교회 전반적이 대부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여러 가지 다시 되돌아보는 시기를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목자가 앞에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양떼 맨 뒤에 서서 양들을 몰고 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양이 힘이 없어서 주저앉으면 그 양을 들어서 목자가 어깨에다 메고 가요. 아하, 목자는 양을 보는 사람이구나. 목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양떼를 살피는 사람이 목자구나. 누가 아픈지, 누가 다리를 저는지, 누가 주저물러 앉았는지 얼른 목자가 가서 일으킵니다. 얼른 목자가 가서 끌어안습니다. 이게 바로 목자구나라는 생각을 한국교회는 다시 이제야 터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만 보고 있듯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면 일으키고 주저앉으면 어깨에다 메고 걸어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시죠? 발자국 하나 찍힌 거 내 발자국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업고 간 발자국이며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여러분과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죄인을 위하여 내어놓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도 하지 못할 일을 원수된 나를 위하여 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사랑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날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옆구리와 그의 머리에서 그의 양손과 양발에서 흘러내린 물과 피가 내 죄를 씻어내어 의롭다함을 얻게 된 여러분과 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예배를 게을리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으시고 채우시고 흔들어 넘치게 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 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잠언 3장 9절에서 19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즘 새벽에 출애굽기를 강의하는데 성막에 대해서 요즘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은 성소의 모든 나무는
정말 기가 막히고 100년 동안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짓고 여러분 성소를 지은 나무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인데 그것은 시띠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입니다. 너무 흔한 나무예요. 셌어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생각해 봤습니다. 나 같은 사람 찾으면 너무나 많을 텐데, 나 정도 학력 찾으려면 셌을 텐데, 나 정도 사이즈 찾으려면 넘칠 텐데, 신사거리에 가가지고 나 정도 사이즈, 나 정도 학력, 나 정도 가문, 깃발 들으면요 다 와도 돼요. 흔해 빠진 인생.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도 찾으려면, 여러분 정도 학력 찾으려면, 여러분 정도 재주 찾으려면, 여러분 정도 인물 찾으려면 흔해요. 뭐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흔하다니까. 흔해. 여러분 정도 키 사이즈 찾으려면 널렸어. 여러분 정도의 가문 찾으려면요 흔하디 흔해. 너무 좋아서 찾기 힘든 게 아니라 너무 나빠서 찾기 힘들다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카시아 나무 같은 나, 가시 달려 쓸모도 없는 나 하나님 뚝 잘라다가 나가자다가 그걸 금으로 싹 입혀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데 천하보다 더 귀한 나로 만들어 놓으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나는 아카시아 나무이지만, 내 본질은 아카시아 나무이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의 보혈로 싸진 금으로 싼 나무이니 나는 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금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 너 같은 사람 찾으려면 이젠 못 찾는다. 예전에는 흔했지만 지금은 너밖에 없어. 오직 네가 귀해. 할렐루야. 천하보다도 귀해. 여러분의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 축복을 받으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띠나무가 아카시아 나무가 금나무로 바뀐 거예요. 이거 완전 금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흠모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할 만한 나무가 되어진 겁니다. 비교가 불가능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기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할렐루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나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만들어 놓은 존재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하래. 너무나 감사해. 그러지 않아도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능력을 주시고, 내가 감사하는 것을 부족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시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95편 2절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시편 6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절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황소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 더 크대. 옛날에는 여러분 황소 드렸거든요. 돈이 없는 사람 비둘기 잡아 드렸고, 돈이 더 없는 사람은 여러분 곡물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기피하여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황소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하신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사람이 보호자가 돼도 좋은데 하나님이 보호자가 된 거예요. 한동안 그래서 그 노래가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어디 가셨나? 그리고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길을 갈 때는요, 눈길을 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넘어지지 않고, 수많은 위기를 만났는데 넘어지지 않고, 내가 여기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등에 벽이 되주셔서 나의 등을 다 받치고 계신 거예요. 넘어져야 정상인데 안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져야 정상인데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 일로 끝났어야 되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고 계시니까. 뒤로 밀리질 않아. 너무너무 힘들어 생각하기를 나 혼자 있나? 그리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 주. 이사야에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주마.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내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주마. 성경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요 365번 써여 있대요. 나도 뭐 세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튼 그렇대요. 학자들이 한 거니까 맞다고 전제하고, 하루에 한 번씩 이 세상 살기 너무 힘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여기 있고 앞으로도 여기 있을 것이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고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문제를 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밥을 짓고, 감사함으로 생활하는 감사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